9번째예요. 벌써 21일인데 오늘 아침에 9번째. 내일이면 토요일이면은 12번째. 금년 토요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면 거의 절반 다 넘어가고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꼭 이 정도 오면은 제가 40일을 할 걸 잘못했다. 전에는 40일을 했어요. 저 위리에 있을 때는. 근데 참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21일 동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가 6시에 제가 5시 50분부터 사냥하고 6시 시작하지만은 와 보면은 다 거의 80% 이상이 앉아 계세요. 5시 반이면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직분,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직분을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하나는 선지자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왕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이 3가지 직분을 맡은 자는 언제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다리던 선지자. 왜 기다렸냐면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선생이나 제사장들이 얘기했을 때 알 수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권위가,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해도 권위가 있잖아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권위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특성. 예수님은요, 남의 말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400년, 500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세상에 누군가의 얘기를 인용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한 번도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나의 얘기라든지 혹은 나아만 장군의 얘기, 이런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용을 하셨지만은 사람의 얘기, 사람의 역사,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 최근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그 얘기 정도 외에는요, 무슨 다른 나라의
너희들은 모르겠지만은 하고 지식을 자랑하시면서 저 인도에는 이미 인도에 있지요. 저 이집트의 바로는 하고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인칭을 사용할 때 나, 이게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그들 이렇게 나가십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주추라고 됐네. 옛날에 주초라는데 초석을 파운데이션을 락 위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남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자, 선지자로서 예수님.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편,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 편, 그 역할을 하는 그 적잡을 가진 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려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 제사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은요, 지성소에 갔다 그럼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 예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의 아버지. 얘기 오래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애 못 낳던 그 노부부에게, 사가랴에게 하나님, 그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정말 진실한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렸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예수님 제사장이 되신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사이에 다른 것이 딱 두 가지요. 하나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 제사, 예수님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악이 없으신 분이요,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요,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은 늘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부족함이 없이 그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답답할 때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저 위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 지혜롭지 못한 김 목사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바르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참 제 평생의 제 기도 제목에 제 1되는 타픽이 뭐였느냐면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너그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더 그렇게 해주세요.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용이라는 것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좁은 데다가 뭐 옛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아시지만 또 늦게 오신 분 한 번 더 들으세요. 저를 옆에서 믿음으로 길러주신 제 고모님이 늘 저한테 두고 다 잘생겼다,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다 잘생기고, 이마가 좁다. 사람이 이마가 좁으면 마음이 좁은 건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요 선지자의 예언처럼 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조금 좁을 수 있잖아요. 그 조금만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들면 좁아지면은요 딱 그 선지자의 여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넓혀주세요. 하나님 넓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은요 너무 넓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온 세계를 다스리세요. 그의 다스림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계와 세계의 주관자들과 다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지나놓고 나면 참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감사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식하게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구를,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탐욕을 다스리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분으로 볼 때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왕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제 가로 넣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신 예수님. 진노 wrath, W-R-A-A-T-H.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셨다는 거죠. 화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진노를 스스로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화해는 진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화해할 리가 있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나한테 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없는 말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난 자기한테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돌아서서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요, 난 잘해주었는데 돌아서서 없는 말 지어서 얘기하는데 그땐 참 속상합니다. 그때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일수록 풍성하고 풍성한 것일수록 값이 없어요. 세상에 호흡하는 공기는 풍성해요. 풍성한 공기 돈 안 내고 우리가 마음대로 마셔요. 물도 그렇지요, 지혜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마음에 진노가 생겨요. 이 진노를 해결해야 화해가 되죠. 근데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다. 오늘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가운데 제가 있는 이 예수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 성경에 보면은요, 이건 조금 그냥 우리 보통 말로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설교할 때도 단어 하나가 얼마나 저는 애를 쓰고 셀렉트 하는지 몰라요. 함부로 그냥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아침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마디 쓸게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성경 하나님
하나님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시는군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시고, 혼자 용서하시고, 혼자 사랑하시고, 혼자 우리 인도하시고, 혼자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네요.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다 하시네요. 하나님 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의 물결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은혜입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죄범하고 원수된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을 사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서 보낸 선물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그래 너희들 죄 다 끝났다, 죄값 다 끝났다 혼자서 여기시고, 여기신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하나님이 혼자 여기셔 그렇게 해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언제 뭘 해드린 게 없는데, 아니야 다 끝났어. 아니요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이거 죄송해서 하나님께 머리도 들 수 없는데 고개 들어. 다 끝났어. 어떻게 끝냈어요? 내 아들이 너 위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까지도 혼자서 다 하셔. 은혜요.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화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화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것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용서, 화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우리와 화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서 화목시키도록, 금년에는 하나님의 화목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보내셔서 화목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손 붙잡고 사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화해는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시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 그 이전에 살던 사람까지도, 아담과 하와까지도, 모든 사람들, 과거에 현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화목제물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찾아가야 자기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선교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걸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치르셨어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종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노예를,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넉넉히 치워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은요,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누가 화살을 탁 쏘는데 갑자기 그걸 가로막고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화살을 맞았다. 혹은 뭐 총을 쏘는데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대신해서 그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굉장한 그 분위기에 감동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들을 다 진노로 전부 파멸시키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 몸으로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그 무거운 죄짐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3번을 기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담당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나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죄 없다고 여김을 받으셨다. 여겨주신다. 이 은혜입니다. 3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3번째,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2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일이요. 어떻게 화해시키셨느냐?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셔서 화해시키셨다. 그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입니다. 참, 여기에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요.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신앙생활은 참 놀라워요. 목회하는 이제 2달 있으면 33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처음 예배 시작한 지는 이미 33년이 2달 전에 지나갔고요. 네. 3 가정이 앉아서 테이블 하나 놓고 예배 드릴 때부터 시작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계속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미로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밝은 곳,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원수의 앞에서도 당당한 곳으로 왕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찬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딱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아니에요. 내 가슴이 울려야지요. 하나님 더 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있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더 있지요. 하나님, 6시 반부터,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밥 먹고 나서 앉아서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7시 반, 8시 반, 9시 반이 지난 하나님, 이 2가지만 가지고 저는 설교 못해요. 하나님, 10시가 지나고 나는데 구름이 꼈던 하늘이 조금 벌어지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벌리기 위해서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다윗을 회개시킨 것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함이었느니라. 와, 그 말씀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이해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그거 덮어주지, 안 덮어주셨어요 하고 원망할 터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설교 원고를 마지막 탈고할 때까지만 새벽 1시 주일 1시 반에 탈고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확 밀려요. 그 다음 또 은혜가 확 밀려와요. 조그만 일 하나도 은혜가 확 밀려와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대로 은혜가 밀려와요. 날이 좋을 때는 날이 좋을 때대로 은혜가 밀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감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려와요. 넉넉하고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십니까? 은혜가 밀려와요. 여러분, 창문 열고 마음의 창문 열고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어떤 분이요, 이 저자가요, 이 하나님의 이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 하니까 가장 크신 사랑을 하시는 분, 제가 왼쪽을 읽을 테니까 오른쪽은 여러분 읽으세요. 밑에 가다가 가로하고 그러나도 원래 영어 헬라어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거 읽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오른쪽 시작.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4장 옛날엔 404장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3절에 있는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근데요, 이 3절 가사를 이 작사자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3절 작사를 했는데, 그 3절의 가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수용소에 정신병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에서 고침받고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판명돼서 나온 사람이 벽에다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 벽에다가 써놓은 글을 가져다가 붙인 것이 3절인데요 우리가 하는 이 3절보다 훨씬 깊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그가 벽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바다에 물로 잉크를 삼을 수 있다면, 저 하늘을 종이로 삼을 수 있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들로 붓을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서기관을 삼아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면 바다에 물이 마를 것이고 종이가 부족하겠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펼쳐 놓아도. 서기관은 옛날에 인쇄술이 없을 때 글 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기도하십시다.